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제목은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오늘 제목입니다.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 믿은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팔로서 친히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며 믿지 않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기들이 전해 들은 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의 길이 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다가 결국은 망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니,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일이 뭔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믿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으니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사는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가는 것보다 더 어리석고 더 미련한 일이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전해주는데,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믿지를 않는가?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 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도 안 믿는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들이 볼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보이지를 않으니,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마치 연한 순,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이 볼품이 없어요.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참으로 본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다 해서 이제는 유대의 왕으로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많은 세상 권세를 정복시키고 굴복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날 줄로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 그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저 복음만을 전하시고, 또 여기서 쫓겨나고 저기서 쫓겨나고, 그러한 모습만을 보니 전혀 흠모하며 따라갈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3절에 그랬죠. 3절.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러니 예수님께서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시고 간고를 겪으시고 또 질고를 알 정도로 많은 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멸시한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 없다고 쫓아가봤자 쓸모없다고 쓸데없다고 예수님을 갖다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만 그렇게 했는가? 3절 마지막에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겁니다. 참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수님 따라가봤자 아무 쓸데없고 힘만 든다 하며 예수님을 내버렸으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고 있는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는 실로 사실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다 지고 당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슬픔과 질고를 다 당하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저 자기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다, 징벌을 받는 거다 하며 생각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와는 무관한 걸로 여기는 겁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질고를 당하시고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신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예수님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고난당하셨구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하면서 나와는 무관한 것처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나아가니 그것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무관한 걸로 여기고 나아가니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찌감치해서만 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멀리서 보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저기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멀리서 바라보고 나의 삶은 어떤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거 바쁜 겁니다. 그저 나 지금 먹고 사는 거 바빠요. 지금 나 생활하고 지금 내 자녀들 돌보고 지금 돈 벌고 살아가는 데에 온 마음을 다 쏟고 힘 다 쏟고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멀찌감치 두고. 그게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코 무관하지 않아요. 거기 5절에 그랬죠. 5절.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찔리시고 상하신 겁니다. 채찍으로 몸이 찢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시로 만든 관, 우리 가시 조그만한 가시 하나만 손에 찔려도 온몸이 다 아픈 것 같은데 이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시고 또 올라가셔서는 발과 손에 못이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밑에서 조롱하는 군인들과 사람들의 멸시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 6시간 동안 계시다가 옆구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고난을 당하셨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왜 고난당하셨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특별히 나의 죄 때문인 겁니다.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죄라도 있다면 그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할 텐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될 그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징계를 다 담당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알기만 하면서 알기만 하고 진정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한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거예요.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기는 알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질 않는다. 십자가와 멀리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또 바라볼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감사가 나와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이 죄송한 마음이 좀 나와야 됩니다. 나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이 죄송한 마음이 나오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아무리 귀로 듣고 아무리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나오질 않고 죄송한 마음도 나오질 않고 마음이 찢어지기는커녕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지금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할 때에도 기쁠 때에도 내가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또 영원히 참된 기쁨, 평안, 행복 결코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복된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 행복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떠올라야 돼요.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고통, 죽음의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 삽니다. 다시 살아요. 그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일이 나옵니다. 그때 살 길은 오직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이렇게 달아서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요. 바라보면 사는 겁니다. 그 나무에 달린 놋으로 만든 그 뱀은 장차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불뱀에 물려 죽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음의 고통이,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우리를 불뱀과 같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아요. 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쁠 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힘들 때에도, 고통스러울 때에도, 아플 때에도, 슬플 때에도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며 생각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도 않을 뿐더러 결코 십자가가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멀리 두어서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또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이 말씀처럼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얻은 겁니다. 평화를 얻게 된 거예요. 징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고, 단순히 멀어진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음이라는 채찍을 받아야 됩니다. 채찍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그 우리는 더 이상 채찍을 안 맞아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채찍을 다 맞으시고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너는 죄인이다,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 하느냐, 너 같은 죄인이 무슨 기도하냐, 너 같은 자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며 우리를 정죄하며 고통과 상처를 주는 그 마귀에게서부터 우리는 깨끗하게 나음을 얻은 겁니다. 나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다. 각자가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죄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 양과 같이. 그러니 양이 주인의 인도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결국은 사나운 짐승을 만나 잡아 먹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기도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양과 같이 각기 제 길로 갔던 그러한 우리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넘겨 씌우신 겁니다. 넘겨 씌우신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안 짓겠다 하면서도 또 앞으로 알게 모르게 짓게 되는 그러한 모든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 씌우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죄가 뭔지도 모르시는 예수님이신데,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겨 씌우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뭔지도 모르는 예수님께 죄를 다 넘겨 씌우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 우리가 너무나 어이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싫다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며 멀리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러한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심지어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 예수님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씌우신 겁니다. 다 넘겨 씌우셔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원수를 위해서 죽음에 내어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보기만 하면 욕하고 나를 험담하는 그러한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 죽게 할 수 있겠는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은 다 당하고, 몸은 여기저기 다 찢기고 상처 입고 찢어지고 아프고 피 흘리고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서 죽이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내줄 수 있는가? 못합니다. 못해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내줄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끔찍한 고통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죽음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헤아릴 줄. 그 에베소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좀 깨달아라,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넓은지 그 사랑을 좀 알아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죽음에 내어주신,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우리가 고난주간에 특별히 더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7절. 그가 곤용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데 어떻게 담당하셨는가?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잠잠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잠잠히 죽으신 겁니다. 잠잠히. 예수님께서 입이 없어서 입을 안 여셨겠어요? 힘이 없어서 발버둥 치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 벌하지 않으셨겠어요? 그저 잠잠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조용히 묵묵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3절과 24절.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어요. 맞으셔도 되갚지 않으신 겁니다. 그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고 나무에 친히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아가신 예수님이신 겁니다. 본문 8절.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잠히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을. 여기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 사람들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시고 죽으신 것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분명히 그것을 잘 기억하며 간직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자꾸만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마다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내가 어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내가 또 죄를 지음으로써 어찌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죄 짓는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은 점점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자신이 점점 죽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점점 죽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의 욕심이 점점 죽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되지 못한 것이 점점 죽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께 속한 자는 그 육과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러니 점점 죽는 거예요. 점점 죽되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어요. 하지만 의에 대해서는 점점 살아가는 겁니다. 죄사 의생, 죄사 의생,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아까 베드로전서에 그랬는데,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늘 간직하며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9절 어떻게 됐지요? 9절.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입에 거짓이 없었는데도 그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말합니다. 낮아지심,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이에요.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겁니다. 하지만 세상적으로는 낮아지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높여주신 거예요. 그 9절에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그리스도의 승귀, 높여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낮아지시고 멸시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영광과 존귀를 입혀주신 겁니다. 10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여호와께서 뭐를 기뻐하시는가?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상함. 아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고난당하고 죽는데 그것을 보며 기뻐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즐거워할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이 고난당하고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그 레위기에 보면 이 배상, 죄와 잘못을 배상한다라는 의미로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사입니다. 속건제.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나아간 그것을 배상한다는 의미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끔 하셨기 때문에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기 씨를 본다는 것은 씨, 그 후손, 자손을 말하는 겁니다. 자손, 후손.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기게 된 것이고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이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 여기 수고는 그 고난을 가리킵니다. 고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며 자신을 속건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헛된 일이 아니다. 헛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으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 또 12절에도 보면 12절 끝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많은 사람은
택한 백성을 가리킵니다. 택한 백성.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바꿔 말해 불택자들은 지옥 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인 겁니다. 헛된 죽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인데 이 불택자들이 살아나지 못하고 지옥에 가니,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는 헛된 죽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분명히 말씀에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오직 우리와 같은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다 받으셨고, 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의를 다 행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친히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대형, 대행,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행, 대신 의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의인이 된 겁니다. 의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천국 가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뭐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공로와는 상관없이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가 없으신, 죄를 모르시는 예수님께 다 넘겨 씌운 겁니다. 다 넘겨 씌우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저 의인이 된 것뿐이에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당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 돼야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되게 해주신 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세상에서는 그 예수님을 한낱 죄인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한낱 죄인으로. 여기 그랬죠.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저 범죄자 중에 한 명이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강도와 같은 되지 못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그러한 자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하며 사람들은 멸시하지만, 그러나 우리 전해 성경에는 여기 그러나 실상은 그랬는데, 실상은 이라는 말이 여기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니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죽으셨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까 2절의 말씀처럼 참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고운 모양이 없어요.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하늘로 올려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시고, 또 모든 무릎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는 사람들이 멸시하며 무시하고 조롱했지만 그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게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끔 말할 수 없는 승리의 영광을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 12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나누게 하리니. 그러니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도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기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어떻게 고난당하셨나? 오늘 말씀 쭉 생각할 때 멸시를 당하셨어요.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잠잠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되 잠잠히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시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할 일은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버릴 수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죄 용서받고 의인으로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또한 십자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생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분명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사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것.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랬습니다.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거 우리와 결코 무관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멀리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가 깊이 들어가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죄를 이기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각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멸시를 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되 잠잠히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